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냐?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김은희 선교사님께서 천부여 의지없소서라는 찬양으로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강사 목사님이시 이한수 교수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물리대학교 철학과 BA를 하셨고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B 또 영국 에버딘 대학교의 신학학 THM and PhD도 수료하셨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학 교수로 계시며 또 뉴 제너레이션 교회 담임 목사님, 브라질 아마존 계획 신학교 설립자이시며 총신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충성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말씀 전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 음성이 잘 들리시나요? 네, 아주 잘 예,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8년 정도를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있다가 얼마 전에 12월 13일 날 이제 필리핀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남은 여생 이제 이곳에서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갓 들어온 일종의 풋내기 선교사인데요. 여기 와서 뭐 한 2주 동안 적응하느라고 또 정착하느라고 정말 바쁘고 힘든 시간을 좀 보냈는데 이제 조금 정착이 되었습니다. 네, 도착하자마자 또 우리 김인호 목사님이 또 유명한 이곳에 첫 번째 설교를 부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거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일 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1절 말씀을 보면 2가지 중요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하는데 일꾼은 디아코노스란 말이죠. 일종의 뭐 사역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이제 종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종의 종이요 섬기는 일꾼이죠.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일종의 청지기를 해당합니다. 스튜어드.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꾼이요 청지기다. 종이요 청지기다. 뭐 그런 뜻인데요. 중요한 것은 일꾼의 앞에 수식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그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하는 이제 종이죠. 예,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고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고 주인의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종인데 우리 모든 종들, 사역자들의 궁극적인 일종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사역에 초점을 두어야 하게 되겠죠. 2번째로 이제 우리는 모든 이제 청지기다. 청지기는 주인의 어떤 일을 맡아서 담당하고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뭘 맡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다. 하나님의 비밀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칭할 수 있겠죠.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청지기들, 일꾼들에게 제1차적으로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일종의 피스토스, 충성스러움. 이 충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trustworthiness, 일종의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청지기의 제1차적인 뜻은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뢰할 만하다, trustworthy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충성의 또 다른 뜻은 일종의 faithfulness, 일종의 신실하다, 변함이 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럽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이 아닌 것들이 있고 충성의 참된 본질적인 기준이죠.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충성할 때 충성의 기준이 아닌 것을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나 그다음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다른 사람에게나라고 되어 있는 이 말에 우리 한글 성경의 이 푸트노트를 보면 사람의 날에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a person's day라고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의역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나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직역을 하면 너희에게나 또 사람의 날에나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소위 사람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시대에 쓰인 용어는 좀 법정적인 용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소위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무슨 잘못을 행했을 때 세상 법정에 끌려가잖아요. 법정에 소환이 되어서 소위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사람의 날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재판받는 날, 법정에 서는 날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충성을 할 때 그리스도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충성하게 될 때 충성의 본질이나 기준이 아닌 것 그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 고린도 교인들 여기에서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내게 큰 의미는 없다.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사실 우리 판자기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될 때 끊임없이 교인들 뭐 사람들의 그 눈치나 살피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사람의 평가, 나의 사역에 대한 사람의 평가가 나의 충성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내가 설립한 교회 교인들이 저분이 참 설교 잘해 사역을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평가가 우리의 충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이 사역자들이 교회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할 때 나와 같이 일하는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가 그들의 평가나 그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까?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사실 사역자들이 귀를 열고 성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랑곳하지 않고 소위 무시해버리고 독불장군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역을 할 때, 교회 사역을 할 때, 우리 동료 사역자들이나 또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귀를 열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목사님들이 독재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충성을 할 때, 사역자로 충성할 때 우리 교인들이나 뭐 인간들이 교회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것이 나의 충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사실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목회하는 또 사역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것에 나의 충성의 궁극적인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초점을 두고 일하게 될 때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실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뭐 자기하고 함께 일하는 교회 성도들의 나에 대한 평가, 사실 눈치를 보고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평가에 굉장히 귀담아 들으면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이 나의 충성의 궁극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묘한 어떤 텐션, 긴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목회자는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되겠죠. 목회를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차원과 내가 우리 주님께 충성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의견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충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묘하게 어떻게 보면 긴장, 텐션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사실 참 뜻은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의 충성의 궁극적인 기준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너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의 평가, 판단,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사실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소위 구약을 읽어보면 소위 구약의 그 예레미야 시대에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소위 그 참 선지자 하면 예레미야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라고 불려진 이 하나냐는 이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하면 소위 그 지금 우리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장소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이 없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안전하다, 안전하다, 편안하라 이렇게 전한 것이 하나냐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진노와 그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너희들은 항복하고 바벨론의 압제를 받아들인 것이 좋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심판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심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너희들 땀만 품지 마라. 심판은 이미 코앞에 다가왔고 그걸 피할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시대에 산다면
하나냐의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럴듯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항복하고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더 그 대중들에게 와닿았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은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메시지였겠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의 정죄 심판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우리 이스라엘을 때리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우리는 손들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메시지를 당대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좋아했겠습니까? 아무도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환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성은 변함이 없고 과거에 다윗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신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의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언약의 성실성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벨론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꿰뚫어 부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에 백성들은 막 아멘하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하나냐는 왜 거짓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왜 참 선지자일까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기준이 뭘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이 구약의 굉장히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심판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심판에 와도 우리는 끄떡이 없이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라고 전파했던 하나님. 그들에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그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메시지를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내리고 심판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 예레미야인 반면 하나냐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이스라엘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둔 거죠. 하나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 대중들이 박수갈채를 치고 좋아하고 그들을 환영할지를 하나냐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냐는 대중의 목소리에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소위 이걸 복스 포플리라는 말씀인데요. 대중의 소리.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대중이 좋아할지, 어떤 메시지를 좋아할 때 내 인기가 올라갈지, 어떤 메시지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박수갈채를 치고 나를 좋아하게 될지 하나냐는 거기에 초점을 둔 거죠. 대중의 목소리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인기를 얻는 방식으로 그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결국 대중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 이게 초점이죠. 여러분 충성을 하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은 사람,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시점은 대중이 어떻게 나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대중이 나에 대해서 정말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대중의 의견에 휘둘려서 대중의 박수갈채를 쫓는 방식으로 대중의 인기에 부안해동해서 대중의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대중들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목회자, 우리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할 때 뭐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 사역자들도 민주적인 어떤 그 사역자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뭐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성을 할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지금 어떤 범죄에 있는지, 어떤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보고 사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이게 충성의 기본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들, 저도 뭐 목회를 조금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해봤지만, 물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죄를 져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고난 중에도 이렇게 걸어가려고 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리기만 하고 뭐 비판하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제가 미국에 갔더니 우리 동료 총신대학교 교수였던 유흥열 교수님, 설교학 교수였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그 워싱턴에 들렸을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설교할 때 제 1차적인 기준이 뭐냐? 뭘 주안점을 두고 설교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들은 성도를 위로하는 데 초점을 두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자기는 설교한다, 목회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나 하나냐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릇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해이함에 빠져 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안일함과 세속적인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정말 나팔같이 뭐 개인 내 이름을 들어서 공격을 하지는 않지만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걸 지적하면 목사에 대해서 평판이 나빠지겠죠. 우리 목사는 맨날 때리기만 한다.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이만 얘기한다. 우리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참 고난받고 왔는데 위로를 못할 망정 교회 와서도 그렇게 맨날 정말 뭐 비판적인 얘기하냐? 우리가 뭐 비판적인 얘기 들으러 왔냐?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올 수 있겠죠.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대중의 목소리에 편성해서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인기를 높은 곳으로 뭐 그렇게 편안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개판쳐도 죄를 져도 우리 절대 안 버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끄떡이 없어. 뭐 이런 얘기만 해서 뭐 그렇게 갈 것이죠. 이게 사역자들이 균형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밸런스인 것 같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은 맞죠. 성경에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위로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도 하지 않는데 위로하라는 뜻이 아니죠. 선지자는 냉철하게 잘못된 길을 갈 때 정말 그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했던 일인데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아주 심판이 이미 결정됐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정말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결국 그렇게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순교의 길, 핍박과 박해의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냐의 전달한 메시지, 그 메시지 자체는 아주 정통 메시지예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과거에 다윗을 블레셋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성실하셔서 오늘날 우리도 지켜주신다. 그 메시지 자체가 거짓된 메시지는 아니에요. 하나냐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냐의 메시지가 정통 메시지, 틀림없는 메시지인데도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이유는 그 메시지가 가짜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고 아무리 정통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해야 할 때 회개를 얘기하지 않고 편안하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한마디로 wrong time, wrong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데 심판을 얘기해야 될 때 평안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충성의 비밀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대중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거기에 편승해서 인기 얻는 방식으로 충성을 하는 것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사람들의 기쁨이나 구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충성은 언제나 사람들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거든요. 대중의 목소리에 편승해서 대중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박수갈채를 보낼지를 목회자, 선교사도 잘 알아요. 뭐 선교를 하다 보면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죠. 뭐 구제품을 나눠주면 벌써 그냥 당장 수백 명이 몰려들고 뭐 교회가 인산인해가 되니까 그때 사진 찍어서 주파선 교회 보내는 것. 아, 우리 선교사 정말 열심히 일한다. 제가 러시아를 갔을 때 러시아가 굉장히 가난했을 때 뭐 설탕 봉지, 밀가루 봉지 조그만 걸 나눠줄 때 러시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막 200명, 300명씩 줄을 서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거기 선교사들이 그 밀가루, 설탕 안 나눠주면 교회를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선교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안 나눠주고 지금 얼마나 나오냐 그랬더니 지금 한 열댓 명 나올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교회에 보고해야 될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거 15명 놓고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사람 많이 모일 때 그렇게 찍어서 보낸다. 이것도 역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일하는 것이죠. 참 이런 거 이렇게 사람의 그 초점을 두고 일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가 좋고 내게 유익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의 충성의 궁극적인 기준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늘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3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것도 뭐 기준이 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에게나라는 말은 사람의 나라나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나 in another person's day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세상 법정에 서는 날
세상 법정에서 판사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도 우리의 충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사역의 궁극적인 표준은 세상 판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법정에 고소해가지고 우리 판단해 주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 판사나 검사가 우리가 정말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궁극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이 세상 판사들이죠.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 일종의 세상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그 충성의 기준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4절 보면 우리가 충성을 할 때 세 번째 기준이 될 수 없는 세 번째 여기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여기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라는 말씀 속에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양심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 양심적으로 볼 때, 내 양심적으로 볼 때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내 스스로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도 충성의 궁극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왜 우리 사역자들의 양심이 궁극적인 충성의 기준이 될 수 없을까요? 주변에는 많은 사역자들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참 멋진 사역자야,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3자가 보면 아주 인간적인 사람인데 하는 짓마다 아주 이상한 짓 많이 하는데 자기를 아주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시골에서 좀 지내는데요. 이 시골에서 소위 그 교회가 마을이 아주 희한한 마을이었어요. 이 조씨들이 그 마을 전체의 98%가 다 조씨 집안들이에요. 그러니까 조 집사님 하면 온 교인들이 다 일어나는 교회죠. 그만큼 이 조씨로 이렇게 다 98%가 세워져 있는데 그 조씨 문중 집성촌이죠. 저는 이시인데 이시가 그중에 그냥 몇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조씨 집안 문중에서 세운 교회인데 거기에 우두머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장로가 되셨는데 이 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참 문제가 많아요. 이 새벽 3시면 나와서 종을 쳐요. 교회 쓸고 닦고 마당 쓸고 엄청나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나만큼 충성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이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임을 해오면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잘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목사님 내 말을 들으세요. 목사님도 1년이 지나면 이제 내 목회 방침이나 목회 철학이나 목회 계획을 또 목사님도 이렇게 가고 싶잖아요. 그럼 집사님 이제 저도 목사니까 뭐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걸죠. 조 집사님. 왜 제 말을 안 듣습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 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에게 등을 돌려요. 우양우하면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온 교인 조집사들이 온 교인들이 다 조신 문중 집선천 안에 이 우두머리 조집사님이 우양우하고 이렇게 방향을 털고 목사를 이제 등지고 배반하는 쪽으로 가면 온 교인들이 다 목사를 배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쫓겨나는 것을 3분이나 봤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조 집사님은 굉장히 자기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언제는 제가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단상 위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조 집사님이 설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아래 단상에서 똑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님 쫓아갔는데요. 이 위에서 한 분이 설교하고 밑에서 한 분이 설교하고 그래서 원래 교회는 두 분이 동시에 설교하는 줄 알아서 어린 시절에 세 살 때 제가 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뭐 성미쌀도 안 주고 목사님 그 광야 보면 나무도 없어요. 옛날이니까 뭐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이렇게 분불을 떼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데 나무도 없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다 끊어버려요. 그런데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회에서 제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양심이 그렇죠. 양심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동물이나 이런 때는 동물에게는 이 양심의 자기 비판, 도덕적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한 것을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비판하는 판단 기능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양심의 판단 기능도 죄에 물들어 있어서 사람은 자기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에 대한 인식을, 자기가 자기에 대한 평가를 뭉개뜨리고 마비시키는 것이 죄예요. 죄가 들어오면 일단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 비판 능력을 마비시키고 뭉개뜨립니다.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미워하고 뻥튀기 하고 그래서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죠. 그걸 이 죄의 본질이 이 셀프 디셉션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 자기를 올바로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평가하는 능력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옛날에 네로 람블이라는 게 있죠. 네로 람블.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을 자꾸 미워하고 뻥튀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따만한 죄를 져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죄를 져도 또 일반화시켜요. 뭐 나만 잘못했나 모두가 다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죠. 이 계시록을 보면 라우디게 사람들이 나는 부자다. 나는 뭐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보면 너는 가련하고 눈이 멀고 너는 무엇보다도 정말 비천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그런 사람인데 나는 부유하다. 모든 게 잘 돼 있다.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도 죄에 물들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를 평가하는 기능이 많이 마비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부부 싸움할 때도 그게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죠. 목사와 사모가 다툴 때도 있을 텐데 다투다 보면 때로 말이 서로 안 통해요. 자기가 다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아주 너무나 합리화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때 충성의 기준이 아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들의 평가, 성도들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너무나 그런데 기준을 두게 되면 대중의 목소리에 편승을 해서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려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휩싸여서 갈 가능성이 많죠.
물론 그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겠지만 그들의 의견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들의 평가도 굉장히 죄로 오염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 판사들이나 세상 불신 법정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내 양심이 나의 충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양심 가운데서도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더러워진 양심도 있고 자기 비판하는 이 떨림판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죄를 져도 막 울리는 떨림판이 양심의 떨림판이 울리지만 어떤 사람은 무진장 큰 죄를 져놓는데도 양심이 떨림판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충성할 때 무엇이 정말 우리의 충성의 기준일까요?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4장 1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기 맡았다. 맡은 자로 구해야 될 건 충성인데 우리가 뭘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죠.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은 궁극적인 기준은 나의 충성의 기준은 하나님의 비밀인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이 계시된 말씀의 복음의 말씀에 늘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걸 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유명한 분이 요한 칼빈 선생인데요. 이 요한 칼빈 선생님의 유명한 역작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 이 칼빈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평생의 좌우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나의 지식,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나에 대한 나의 지식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에 의존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거기에 의존해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야 내가 비로소 누군지가 들여다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인생의 이 마지막 도중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 가는 길이 지금 제대로 된 길인지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알려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죄인인지 알려주옵소서. 당신이 내 앞에 서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비로소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Teach me who am I?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늘 서게 되어질 때에 그때서야 나의 죄악된 모습이 깨달아지고 내가 걸어온 발자취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때에 그때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충성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인간들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거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판단 중지. 그가
어둠에 감춰인 것들을 드러내고, 지금은 어둠에 감춰인 것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듯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에 감춰져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심판자로 오게 될 때에 지금은 어둠에 감춰인 것들을 드러내고, 포티세이, 포스라는 게 빛 가운데 쫙 드러낸다는 것이죠. 심판 때에 우리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마음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 우리가 마음에 품은 뜻, 사실 이런 그 마음의 뜻, 마음의 기질,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은 지금은 다 어둠에 감춰져 있어요. 겉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아주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다 어둠에 감춰 있죠. 근데 우리 마지막 그날이 오면 만천하의 빛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만천하에 나의 인생에 어릴 때부터 마지막 숨질 때까지 우리가 지금 해온 모든 일들이 지금은 비록 어둠에 감춰져 있고 제3자에게 가리워져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역인지, 우리 주님께서 심판자가 우리를 판단하시고 빛 가운데 드러내실 그 날을 생각하고 무엇이 충성의 기준이 아닌지를 제대로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매일같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회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서게 될 때에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람의 대중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그렇게 그들의 인기나 얻는 방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고 그렇게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벽두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충성의 길에 뜻깊은 중요한 자원행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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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김인효 선교사님께서 말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습니다. 9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요. 이 말씀이 또 이 한 해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교수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신년 특별 기도회가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분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기도합니다. 우리 강사님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세를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MK, BK들도 관심을 가지고 특세에 참여해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서로 거듭나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PPT 보시고 우리들의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끝까지 중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